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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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마음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사랑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통해서 드리는 거지만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다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한국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원상인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두셔서 숨으시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하여 신앙을 숨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신앙을 숨기는 모습이 곧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인간의 불신앙과 비겁함, 명예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심판하실 분이시지만 먼저 은혜와 자비로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축복과 구원의 절정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양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끝까지 당신의 구원의 응총을 거부하며 악의 길로 행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을 향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더욱 가깝게 그분 앞으로 다가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축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고 더 감사히 받아 준행함으로써 복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주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론 나를 보내신 이란 말할 것도 없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뵙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그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이상의 충격적인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선포는 단지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정체의 계시의 차원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단지 우리 인간에게만 충격적인 선포일 뿐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지나친 비약이자 신선모독이 될까요?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과 주님과는 넘을 수 없는 존재의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일찍이 20세기의 성인이라고 불리웠던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러한 세상의 뼈아픈 소리 앞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우리들이 도리어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지 성도로서의 거룩한 모습과 우리 신앙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만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추는 우리의 전존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이 되게 하고 또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하고 이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법에는 소위 강제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어길 때는 즉각적인 실력 행사를 해오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 집행이 시행되고 행정명령을 게을리하면 공무원들에 의해 대집행이 시작되며 형벌 법규를 어기면 즉시로 국가 형벌권이 발동되어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는 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두려움까지 갖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눈도 까딱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소리치는 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소위 법에서 말하는 시효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효라는 개념은 법적 질서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어떤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자체를 기정사실화하여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취득 시효니 소멸시효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범죄자를 범월에 소추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15년,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는 10년 등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법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규정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에 대해서는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라며 지금도 그 전범자들을 찾아 지구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 역사의 중죄인을 이렇게 다루거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이러한 시효 개념을 들먹이며 왜 이제 와서 과거의 죄를 심판하시냐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여서 방자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을 합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두려운 형벌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접하고 그 말씀과 표적을 보는 축복을 누렸지만 오히려 잘못된 편견과 자기 의에 도취된 나머지 주님을 배척함으로써 도리어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실패를 보며 마음을 비움으로써 더욱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은혜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 남기신 많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행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려고 하시는 충성스러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도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인 성경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 삶 가운데서도 한 명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